26주, 죠 26주. 11문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겨지듯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심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재씻음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세례는 뭐냐? 그럴 때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은 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한 게 아니고 구약에만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약속은 그래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죄 씻음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없이 온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수시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남의 말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어, 수시로 우리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현병 비스듬하게 이렇게 다들 그런 끼가 보여요. 그래요. 굉장히 속으로, 야, 이 사람 참 통찰력이 대단하다. 내 생각을 했어요. 어, 조현병 비스듬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 말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얘기도 굉장히 고깝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뭘 집어 던져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60인데, 지체 장애자인데, 자기 얘기를 안 했는데, 둘이 얘기했는데 그냥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그를 제대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어, 이 사람이 뭘 듣는다 할 때는 그거를 정말로 들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실천으로 못 옮겨요. 그 능력이 그런 의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그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감기하고 막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권면을 하죠. 독일이나 이 캐나다 이런 데는 감기약을 안 지어줘요. 그냥 루이보스 차, 뭐 이런 장미 이런 차를 준다고 녹차 이런 걸로 처방해요. 주로 감기약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의사 만날 수도 없고, 그 의사가 그런 것 때문에 안 지어져요. 한국에만 이제 뭐 감기약이라 해가지고 좀 아프면 가서 먹었는데 주로 소염제, 진통제잖아요.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열을 내리게 해서 몸을 망가뜨려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증상이 완화되겠죠. 소염제는 신장을 확 망가뜨려요. 음, 뭐 이제 건강한 사람이야 좀 이겨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기능학 이런 경우는 비타민 C나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인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그거는 약이 아니고 영양제잖아. 그래 이제 나 같은 경우도 누가 아프고 그러면 비타민 C하고 D 먹으시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생각이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남을 못 믿기 때문에 감기 들렸다 그러면 얼른 병원 쫓아가서 약 지어 먹는 거지. 속으로는 썩어간지도 모르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증상만 그냥 완화시키는 거예요. 음. 그 감기약 지어 먹어가지고 낫는 거 봤어요? 안 나서요,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세포는 더 망가져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 뭘, 묻기는 늘 물어. 목사님, 아플 때는 뭐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물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제대로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직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 오직 하겠냐. 아프고 그럴 땐 좋은 물, 신선한 물, 신선한 공기, 환경부터 고쳐야 돼요. 미세먼지 조심하고, 또 충분한 영양분 섭취하고, 잠 잘 자고. 근데 그런 거 잘 안 듣지. 몸의 온도를 올려라, 면역성이 높아진다. 백날 얘기하면 뭐해? 안 듣는데. 실제 자기가 어려움 닥치면 그냥 확 돌아서는 거지 뭐. 약을 사 먹든지, 시험 들든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이 대화를,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때로는 기분 나쁜 말도 잘 소화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은 굉장한 레벨에 있고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수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유대인에게 줬어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그 약속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어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없어지겠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침례교 같은 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달라요.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도 유대인 신자와 자녀들은 언약에 속했고 십자가 죽은 후에도 유대인의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언약에 속해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어, 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 이 다라는 말이 그 강조됐어요. 네 번이나 연속된다. 다 세례를 받았다. 로마서 9장 4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이 율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약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3장 25절에 너희는 언약의 자손들이라. 예수를 십자가 죽인 사람은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언약의 그 자녀들에게 혜택과 약속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얘 없어져요. 더 강화돼야지. 그렇잖아요. 어, 언약의 약속이 사라졌다는 말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 신약이든 구약이든 언약의 약속은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이들은 언약의 참여자고 신약에서도 언약의 참여자, 언약의 참여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찾아보면 그런 구절을 외워두면 좋겠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언약의 참여자라고.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 언약 약속을 어,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 죄 씻음에 대한 약속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부인해요.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의 약속에서 제시켜버려요. 이거 큰 죄지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에 은혜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옛 언약이 나아졌다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나아진 언약.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 약속에서 쫓아내면, 제거시켜버리면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만져주기를 바래서 오니까 금했죠.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화를 냈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아비에게 복종해라 하면서 5계명을 가지고 얘기해. 10계명 중 5계명. 에베소서 6장에 주 안에서 자기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이는 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언약의 약속을 얘기하잖아.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언약의 약속과 의무를 얘기해요. 언약에는 약속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섬기고 어, 그것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의무와 약속을 상기시켜요. 어, 왜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복음 참 15장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왜 그 계명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다 이루었는데 계명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언약에 우리가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놀라운 제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수혜자라는 걸 말하잖아요. 약속의 수혜자. 예? 거룩한 세례로 그 에, 약속을 인쳤어요. 거룩한 세례로 표시를 해가지고 너는 약속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너를 샀어. 너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단다.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 이제는 변화돼야 되겠지. 이렇게 가르쳐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어? 또 세례의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임봉을 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착수금을 주신 거죠. 착수금 말이 조금 그렇지만 그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음, 보증했다 할 때. 그래서 아, 그 임봉된 내용은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약속을 받았다 해서 자동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네? 약속이라는 것은 어, 정확히 말해서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진술인 거지. 그 약속에는 조건과 의무가 따라요. 조건과 의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게 10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사잡수고 싶은 거 사잡수고 책도 사고 이마트에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입하세요 하고 줬어요. 그 기프트 카드를 이마트나 음식점에 가면 물품도 얻을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프트 카드를 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댕기다가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 가면 그뭐 물건이 나와요? 안 되지. 응?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중생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응? 그걸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자, 아, 이 당뇨가 너무 높아서 걱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의사가 이제 가르쳐 주겠죠. 탄수화물 줄이고 커피도 좀 오후에는 먹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밥 먹기 전마다 감식초를 먹고 먹기 전에 감식초를 매 새끼 먹고 그다음에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를 좀 많이 먹고納豆나 된장국을 먹으세요. 그리고 공복 시간을 두면 좋아요. 14시간, 16시간 공복 시간을 두세요. 그러면 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몸이 좋아져요. 소식을 하세요. 잠은 충분히 자세요. 좋은 물 마시세요. 공기도 충분히 좋은 공기 마시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는데, 듣는 사람이 실컷 들어놓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밀가루 음식 먹어요. 밀가루로 만든 과자 먹어요. 또 라면 끓여 먹어요. 거기에다가 커피 저녁에 잠잘 때까지 2잔, 3잔 막 들이마셔요. 그럼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깊이 앉아야 잠을 자는데 카페인 때문에 사실 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럼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다음날 피곤하고 당을 막 오르게 돼 있어요. 셰프 속에 당이 못 들어가요. 어?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음, 똑같아요. 이 신앙도 똑같아요. 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걸림돌이 되었다. 그랬어.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으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 먹혀드는 거죠. 어, 헬라인들은 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먹혀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아, 그래서 약속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성례, 세례와 성찬은 성례죠. 구약에는 유월절과 어? 유월절과 할례죠. 할례와 유월절, 성례 두 가지예요. 그 성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설교나 성례의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프트 카드를 잘 마음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냥 아무데나 놔둬버리면 그 뭐 없어지는 거죠. 예?
기프트 카드 누가 줬는데 그 무시하고 아무데라도 놓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손에 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를 것이다. 경고하잖아요. 응? 구약에서 모세의 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범죄하면 이런 형벌이 따랐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주신 약속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경고하잖아요. 히브리 10장에. 이분법적으로 말해요. 거기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상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 세상에도 헌재가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잖아. 세상 사람들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꿔지고요. 설교 말씀이나 또 성례를 통한 메시지에 태도가 바꿔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가서 내가 앉았고 아무렇게나 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 그 메시지의 비중이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자동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정말로 놀랍고 우리에게 풍요롭고 여러분을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믿음 없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독사의 이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리는 어떻게 하고 군인은 어떻게 하고 옷 두 벌 가진 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회개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요. 행동이 바꿔져요. 당뇨에 대한 지식만 얻고 그냥 지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기 걸려서 그냥 가르쳐줘도 무시해버리고 저 약국에 쫓아가고 의사 쫓아가서 저 뭐 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바꿔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어제도 어떤 사람이 내게 그래요. 아,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신학을 1년 해가지고요. 한때 전도사님이라고 말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저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장로님 포도밭을 들이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늘 그 들려온 말이 하면 저 자식이 술 먹고 내 포도밭을 갖다가 차로 뭉갰다고 자꾸 그 얘기가 퍼져서 그다음부터는 교회 갈 마음이 없었어서 교회를 안 갔는데 지금은 응? 절간에 가서 내가 일도 하고요. 또 절에 갔더니 자꾸 자기 보고 회원 등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응? 모태 신앙이라 해서 공부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았다고 공부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제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당사자로 살아야 돼요. 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참되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약속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요. 제일 악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지 않아. 본인도 아는 게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 언약의 의무가 뭔지도 몰라. 간단하고 바로 곁에 있는데도. 너무 놀랍지요. 자녀들에게 그걸 안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예? 물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또 그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직분자라고 장로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하이델베르그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인간이 쓴 책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 약속에 응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지요. 세례는 어, 이 교부 시대부터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은혜 언약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을 믿고 약속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또한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아보시고 관심을 갖고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